인사를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방신 권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자단의 말 중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무식이 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 저는 막내딸한테 스마트폰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카톡 사진을 한 장씩 보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어저께 배워보니까 카톡 사진을 한 번에 30장까지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참 미련한 짓을 했구나. 그걸 한 장씩 보내고 한 번에 30장을 꽉 보낼 수 있는데 무식이 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막내딸이 수학 문제 또 질문을 해서 제가 풀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수학 어렵습니다. 어저께 풀었는데 풀었어요. 근데 1, 2, 3, 4번에 제가 푼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다. 다시 풀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 틀린 거야. 답안지 어디 있어? 근데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놨는데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 앱을 돌리니까 세상에 그 문제에 대한 답, 그 다음에 해설이 딱 뜨는 거예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무시무시하다. 근데 너 왜 아빠한테 물어봤냐? 얘한테 물어보지. 제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겸손히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알아, 성경 알아, 교회 생활 빤해, 내가 교회는 몇 년 이러는 순간에 여러분 많은 걸 놓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그 기쁨을 다 놓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살다가 끝날 수 있다.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손해보지 않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하시죠. 우리 손해보지 말고 삽시다. 제발 좀 신앙생활 이왕 할 거 시간 다 드릴 거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왜 손해를 보고 살아요? 예? 제대로 우리 하나님 믿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머리로만 알고 성경으로만 알지 말고 좀 삶들로 체험해서 우리가 좀 참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지식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건 틀려요. 그림책 가지고 동물원 보는 거하고요 실제 보는 거 그 차이? 또 여러분이 책에서 외국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갔다 와보는 거하고 이 차이? 전혀 틀리죠. 전혀 틀리죠. 벌써 말하고 얼굴빛이 틀려요. 얘기하는 게. 예?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눈빛이 틀리고 말할 때 틀려요. 그냥 무슨 공자왈 맹자왈 이러지 않아요. 그 중심이 나오고 뜨거움이 나온다고요. 저 경험했으니까. 예. 여러분 3월 첫 주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떠드는 이런 얄팍한 사람들 우리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라가 위경 중에서 건진받은 기적을 경험했다. 그 히스기야 왕. 또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 이 다 체험적인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 왕이 25세에 이 남조 유다의 15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남왕국 왕 중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네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선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냥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왕에 오른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조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변방의 성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소식을 듣고 어쩔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조 유다보다도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남조 유다는 이건 뭐 해볼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했나? 아수르 왕에게 전달을 보냅니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얼마를 바치면 되냐고.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금을 일만큼, 은을 이만큼 보내라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나라에서 은금 패물을 다 모아서 심지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붙어있던 금까지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 왕이 물러갔을까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침공해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약조를 어기고 남조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편지 내용이 그거였어요.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신을.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깨닫습니다. 아,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야, 이게 돈이고 사람이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 제국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근데 성경엔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 아시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 굴에 들어가는 걸 허용하십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아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 아니 왜 미리 보호해서 사자 굴에 안 들어가게 만들지? 들어가게 만들고 사자 입을 막지? 예? 완전히 얼마나 간이 녹았을까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세 친구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건져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역사해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애초에 들어가게 허용을 해요.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세요.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얄팍하게 알길 원하지 않으시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정말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질 때에 그런 환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려고 미리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실 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날 버렸나 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 나 같은 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왜 지금 고난을 줍니까? 평안을 주시려고, 장래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의 뿌리를 두고 살아서 장차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풀무불을 허용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참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중병에 들었을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생명의 연장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 고난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신이 고난을 당했어? 야,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했어. 이러면서 쫙 자기 고생한 얘기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고생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 고생을 통해서 뭘 배웠냐 하는 거예요. 그 고생을 했어요. 좋아요. 뭘 깨달았어요? 난 깨달은 게 없어. 나는 울분밖에 없어. 인생에 대한 저주와 믿을 인생 하나도 없다는 거. 나밖에 믿을 인생이 없다는 거. 잘못 배운 거예요.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좀 더 고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고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환난의 기회를 허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거.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 이거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3.1운동 100주년 되는 날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침공을 많이 받아서 상처가 많은 민족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장로교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인교회 3,000개가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이때 강사가 이동운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상위군인 출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6.25 전쟁 때 소대장으로 전투 최일선에 서셨고 싸우다가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두 눈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파편에 맞아서 일그러졌고 손가락도 많이 잃으셨어요. 이분이 신학을 해서 미국에서 장애인 특수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럼 모인데 눈은 안 보이잖아요. 손가락은 없고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이지 않는 청중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나를 본 사람은 대한민국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내 몸과 같이 상처뿐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고 보존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우리가 그 포커스를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다 두면 여러분 증오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미래가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많은 민족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36년?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 살았어요. 우리 민족 몇 명 죽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7,000명인가 3.1운동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대요. 여러분, 유태인은 아우슈비츠나 이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을 품으면 이를 갈아도 모자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포커스를 과거의 상처에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나마 극복하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성공한 거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뻥튀기하고 붕 떠서 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대로 고난을 못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 고난다운 고난의 바람이 한번 불면 그대로 다 추풍낙엽으로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참 고난과 이런저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두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헛되지 않아요. 그건 값어치가 있는 고난인 거예요. 그것은 치를 만한 이런 대가가 있는 환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고난들 있죠? 여러분, 헛수고 만들지 마시고 한번 회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 밑바닥 뿌리가 세상에 가 있고 엉뚱한 거에 가 있고 자기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겠냐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마음 자체에 믿음의 뿌리가 진짜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여러분,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마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도우심의 은총을 정말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 보세요. 지금 나라가 멸망할 위경 중에 있잖아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지금 전방에 가가지고 지금 상황 파악해도 부족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급한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그냥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아무리 좋은 모임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그냥 머물던 데 그냥 머물고 그냥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역사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시간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1980년대에 레인맨이라고 영화 있었잖아요.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더스틴 호프만하고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더스틴 호프만이 자폐아로 나오죠. 자폐장애. 톰 크루즈가 동생으로 나와요. 근데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형제인데 그 3살 그때 죽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해칠까봐 이 아버지가 이 형을 장애 있는 형을 장애시설에 보내죠. 그리고 서로 헤어져서 이제 이 동생은 형이 기억도 못하고 이제 사는데 레이먼드라고 하는 게 동생이에요. 자동차 딜러로서 사는데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 아버지 미워가지고 가출해서 일찍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부해요. 그래서 야, 아버지 유산이라도 내가 해가지고 이 빚이라도 청산하겠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근데 청천벽력 소식이 들리죠.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자기한테는 차 한 대, 아버지 차 한 대 남겼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형, 그 자폐 장애를 가진 형에게 300만 달러를 남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변호사한테.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정신병원에 가요. 그 형을 만납니다. 분노하죠.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놈한테 300만 달러를 주고 나는 자동차 한 대라니. 가봐서 알아봤더니 그 병원장에게 아버지가 이 재산을 300만 달러를 다 위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돈 달라고, 반이라도 달라고, 못 준다고, 달라고 뭐 이러다가 이제 형을 납치하잖아요. 납치해가지고 저 멀리 캘리포니아로 이제 가죠. 가는데 형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요. 할 수 없이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일주일을 막 내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이 영화가.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가잖아요. 이 형이 숫자의 천재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숫자 천재예요.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서 도박장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이 형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빚 졌던 거 다 탕감합니다. 그래서 형을 새롭게 하는 거. 와, 이 형이 바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사진 한 장을 보죠.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자기의 기억을 회상합니다. 어렸을 때 이 형이 자기를 사랑해줬다는 그 경험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 위기였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경험을 합니다. 기억나게 해요. 그러면서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형을 함께하고 살고 싶다. 나 돈 필요 없다. 유산도 필요 없다. 나 이 형만 있으면 된다. 왜? 도박만 해도 떼돈 버리가 난다. 나 이 형만 있으면 된다. 막 했어요. 유산도 필요 없다. 이러는데 재판장에서 돌려보내라. 그다음 이제 헤어지게 됐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과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서로 진가를 알게 돼요. 이게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서로 몰라요. 그런 관계에서 무슨 사랑이 생기고 무슨 그런 관계에서 무슨 뭐가 생기겠어요. 그런 관계에서. 예? 사람 사이도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애틋함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여러분 시간을 좀 같이 보내셔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기도 시간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도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부흥회도 오후부터 한다 그러는데 벌써 계획 잡아놓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딴 데. 잘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시간을 내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제일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최대의 실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평소 때 친해져야지. 아까 거기도 평소 때 친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톰 크루즈가 좀 미리 형을 알아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꼭 시간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 아는 일에 시간을 드립시다. 부흥회에서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그냥 알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푹 탐구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 태도를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 할지라도 태도가 중요해요. 그냥 부흥에 참석해서도 저절로 은혜 받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한 태도를 꼭 가지셔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눈 좀 떠주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다른 데 보면은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란 말도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겸손한 마음과 태도예요. 겸손한 마음의 태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안 하셨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에 다윗 왕,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가 누구와 같다 그러나 5살짜리 어린아이? 7살짜리 어린아이? 아니요.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의 심정은 어떡하지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난 죽어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눈을 뜨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뜻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줬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까? 왜 이렇게 나는 참 기도해도 기도발이 안 잡히고 예배드려도 잠만 오고 설교를 들어도 뭔가 남는 것도 없고 삶 속에서 뭐 이렇게 뭔가 되는 꼴이 없을까?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전적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마음을 토하고 사는 거, 이게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까지 말씀했나?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심령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돼서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젖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거, 하나님 의존하는 거 싫어해요. 응? 내가 무기력해지는 걸 싫어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람들 앞에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도 고집을 많이 부려. 그래서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내가 약한 자라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같아. 예? 예배도 많이 참석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하면 뭔가 내가 참 연약한 자라는 걸 보이는 것 같아. 예? 그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선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절대 경험 못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다. 명심하세요.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수동적인 100% 존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 하나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초신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10장씩 읽고 있대요. 하도 성경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한 몇 개월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고. 근데 변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변화나 자기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사람들을 싫어하고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데 사람들한테 말이 걸고 싶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 같다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초신자. 이건 다른 교회 초신자 얘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교회 초신자가 등록을 해서 교회를 3주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방을 가셨대요. 등록 신방을 딱 갔는데 신방상을 딱 차려놓고 물승원을 딱 올려놓고 물컵을 딱 놓고 감사헌금을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놨더래요. 이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혹시 친가나 외가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여쭤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누구 우리 교인 셀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이버 선생님께 물어봤다고. 네이버한테. 네이버에 신방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딱 찍으니까 다 쫙 넣더래요. 그래서 신방상을 탁 놓고 물 한 잔, 그 다음에 물수건 하나 놓고 헌금 뭉태에다 기도 제목을 놓고 탁 신방강 권사님들이 부끄러웠다.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세월은 가는데 나이만 먹고 세월은 가는데 직분만 중해지고 그런데 신앙은 안 자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없어. 날마다 하나님께 받는 그런 은혜들이 없어요. 해줄 얘기가 없어. 자녀들도 와가지고 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물어봐요.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니네 교회 선생님한테 물어봐.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네?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나이만 들어가고 교회에서 중직만 되고 마음의 은혜는 고갈되고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직분이 중해진다는 것은 책임도 중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값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그 하나님께 내 생명과 운명이 다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 일의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 나오라 마라 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해요. 오늘 오시는 분은 저 갈말산 기도원의 강사로 여러 번 오시는 분이에요. 일부러라도 마음에 문제들이 있어서 찾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될 판인데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요. 그냥 여기에 편하게. 근데 그 시간도 우리가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제가 무슨 방법이 있고 하나님도 우찌하겠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세상의 허망한 일들을 정리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좀 깊어지고요.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영적 신앙생활의 봄날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